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감림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잘 듣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한 주간도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악한 세대에 어찌하면 믿는 자도 데리고 지옥으로 갈까 이렇게 사탄이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배로서 승리하고 예배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6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날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라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리라.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릇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에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와 생명력까지 높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유서의 자리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간도 매우 추운 날씨에도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얼굴이 오랜만에 봐서 뭔가 더 이뻐진 것 같네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이번 주에 계속 히브리서 끝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또 바울서신을 맡아서 아무래도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그 13장 중에서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고 또 로마서는 해도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선교 3월 둘째 주에 가는데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로마서를 다시 또 봤는데 그래도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지금 로마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때마다 이게 새로운 말씀이 새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제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능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시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기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식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혼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중국이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되어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피아노 있으니까 우리 유한 형제님 나한테 한번 맞춰줄래요? 우리 교회는 그냥 뭐든지 즉석에서 그냥 풀어요. 그냥 맞추지 않아도 그냥 바로 그냥 맞춰서 여기는 틀었는데 그쪽에 전번 주에 부른 거하고 똑같이 부릅니다. 왜냐면 승희한테 전번에 그 MR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1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기 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기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기 머리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드럼도 그냥 드럼도 연습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잘. 알아서 청년님도 알아서 들어가고 아주 우리 교회는 남달리 음감이며 지혜이며 지식이며 풍성한 교회이거든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셨고 한 주간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모든 걸 덮어주셨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원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우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로마서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데 요한 에슬리 같은 경우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요한 에슬리도 믿음이 전혀 없어서 그냥 뭐 교회에서 집회 있다가 하면 그냥 나오고 믿음도 별로 없고 이랬는데 그냥 크리스찬 집회 모임에 갔다가 그날도 뭐 빨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어슬렁 갔다가 그 집회에서 로마서를 낭독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듣다가 이렇게 회개가 돼서 그 마음 가운데 불릴 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사람이 요한 에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언제 우리가 지금 또 하고 또 한다고 해서 뭐 했는데 또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요한 에슬리처럼 감리교 창시자가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처럼 그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귀중한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귀중한 말씀이 또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또 가톨릭에서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종교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이고 그리고 또 제가 논문이 그 칼바르트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르네상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고 모든 것은 인간의 지식과 문화와 과학과 이성이면 모든 걸 된다고 했던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칼바르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유주의였는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로마서 강해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이렇게 칼바르트가 쓰는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걸 보면서 칼바르트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모든 것을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걸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쓰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흘러갔다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핵폭탄이 일어났던 그 장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로마서를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 또 성령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로마서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그 모니카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모니카의 간증이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엄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줬던 그 장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 다이아몬드 그 반지와 같은 이제
성경은 모든 게 다 귀하지 로마서만 뛰어나고 로마서만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말씀했던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설렘을 가지고 또 로마서가 이런 거구나, 로마서를 이렇게 어떻게 또 변화가 이럴지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로마서는 누가 세웠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이미 세워져 있던 그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세운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하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니고 누군가 세웠던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성령 강림하였을 때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200명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릴 때 일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때 그 누군가가 그걸 듣고 아마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누가 세웠을까?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고 골로새 교회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게 로마 교회에 어떤 임금이 이 시대적으로 있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를 쓰였던 당시에 그 왕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처음부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태어날 때 약간 장애아로 태어났던 거예요. 장애아이고 침도 질질질 흐르고, 그리고 뭔가 말도 조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렇게 장애아로 태어나서 항상 이렇게 몸도 안 좋고 다리도 좀 저는 듯하고 침도 흐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몰골이 이러니까 말을 이렇게 잘 언변이 좋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뭔 말을 하면 자기 말을 듣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엄청난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리숙한 황제였다는 거. 그러면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전에 어떤 왕자면 그 로마의 3대째 황제가 칼리큘라의 황제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사이코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약간 사이코인데 칼리큘라도 마찬가지로 너무 정신병자에 가까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비서실장과 같은 측근이 이거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이 칼리큘라 밑에서는 도저히 이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비서실장 2명이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리큘라를 이렇게 탁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지하실로 데려가서 이렇게 거사를 치르고 피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인기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누군가가 듣고 있거나 누군가 이걸 봤으면 큰일 났다 싶어서 이렇게 봐서 커튼 뒤를 이렇게 확 열었을 때 그 커튼 뒤에 누가 있냐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냥 침을 흘리고 벌벌벌 떨고 그걸 목격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다리도 절고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으로 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 사람이 뭔 일을 하겠으면서 이제 아이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데리고 그 거사를 치른 다음에 모든 원로와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 앞에서 가가지고 이제 왕이 죽었다. 칼리큘라는 죽었다. 제 앞으로 왕은 이 클라우디우스 이 왕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비서실장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당시에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는 약간 어리버리하고 그리고 약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왕을 올려놓고 이 비서실장 둘이가 이제 자기가 섭정하기 위해서 자 이러면 이래라 저래면 저래라 이러면서 뒤에서 조절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왕을 딱 했는데
실은 이 글라우디우스가 천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어리숙하고 심지를 잃고 몸이 이러니까 그 왕이 천재라고 생각을 누구도 할지 못했는데 그 왕이 모든 그 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치르고 나서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비서실장, 이 모의를 반역을 깨웠던 이 두 사람을 당장 처형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처음 했던 게 바로 이 두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천재,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글라우디우스도 약간 이렇게 로마 황제가 되면 약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나 봐요. 로마의 황제가 되면 약간 광기가 있듯이 이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글라우디우스는 엄청난 천재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고,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27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그 유대인하고 그 이방인하고 계속 이렇게 싸워요. 되게 합의가 안 되고, 로마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름을 보면은 에베도 그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데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데리고 노예는 노예대로 데리고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름만 보면은 전부 다 학자들이 알 수가 있대요. 이 마지막 16장을 보면 2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게 추방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천재기가 있다 했잖아요. 무슨 일이 이때 극단적으로. 그래서 뭐가 아니다. 너희들 싸워?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모든 경제권의 주요 곳에 유대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가버리다. 추방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추방이 돼서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 것은 브루스길라 아길라가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글라우디우스가 추방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다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만나서 또 그리고 글라우디우스가 이게 죽고 나면은 그 당시 로마 법은 우리는 이게 무슨 법을 잃으면 계속 이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죽으면 없어져. 그래서 왕이 죽으니까 그 나갔던 사람이 다시 또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또 브루스길라와 또 로마로 들어가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길라에서 로마 교회 실정을 잘 하는 거야. 누가 이러고 로마 교회가 분열이 심하고 또 이런 것도 이제 로마 교회 로마서 저 끝에 장 보면은 서로 화합하라, 교제해라, 삶으로 보여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이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건 브루스길라 아길라가 그 로마의 실정을 잘 말을 해줬고 분열이 심하다는 것을 이미 그 사도 바울이 잘 듣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앞에서는 교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체계적으로 그들의 시대의 배경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듣고 또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조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로마 후반부에 가면은 자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러와 같이 앞뒤가 잘 어울려서 로마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로마 이 배경을 좀 알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구나. 로마 교회가 좀 분열이 많았구나. 또 마찬가지로 또 로마 교회가 뭐가 있냐면 또 추방 명령을 내렸던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로마 교회를 다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든 걸 잡고 모든 걸 했는데 막상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 가버리니까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게 설교하고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또 두 번 나오니 또 버벅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무 잘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율법을 잘 알아, 이러다 보니까 합도 안 되고 분열도 있고 이러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게 추방당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성가대도 미숙할 거고, 성가대 있을 리 없겠지만 몇몇 안 되니까 이거 모든 게 교회에서 미숙한데, 이 미숙한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부족해도, 사실 말씀이 부족해도 막 서로, 그래 너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채워주고, 아 너 이거 안 돼 그러면 내가 해주고, 말씀이 부족해도 괜찮아 뭐 우리가 뭐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루어지니까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끼리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막 계속 이 이방인끼리 또 이렇게 하니까 막 부흥이 돼가지고 너무 잘 됐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또 유대인들이 이제 칙령이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다시 왔잖아요. 근데 와서 처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희들 많이 컸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줘요. 근데 이제 또 식사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대접을 받는데 막 돼지고기가 올라오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그걸 엄격하게 안 지키기 때문에 막 돼지고기를 먹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정결의식 막 레이기 보면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막 이게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은 막 먹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가 설교를 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됐어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뭐 음식 돼지고기를 넣어 뭐 이걸 해 이거 계속 이게 다시 이제 이거 오니까 또 분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배경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 당시에는 또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열이 심하고, 또 로마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 사회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교회를 다닌다면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우리 코로나 겪고 왔잖아요. 야 너희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의 핍박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회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사자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경제권도 박탈이 되고 모든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그 로마에 있던 사람이 안 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지하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동굴을 봐가지고, 그리고 왜냐면 로마에 그 병정들이 와가지고 이걸 찾을 수 없겠다고 막 밀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면, 로마에 가면은 항상 가는 게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이게 지금은 불을 다 켜놨어요. 불을 켜놨는데도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잘못 가면 길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조그만한 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체가 죽어가 있고, 거기서 장사 지내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햇빛을 못 보니까 키도 한 요만해가지고 키도 작고 이러면서 그 생활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로마서를 그 당시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의 믿음, 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3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도 한 1년 가면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유 설마 1년인데 못 버티겠어 하면서 버텨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근데 이 연단이 2년 가요. 2년도 힘든 거예요. 막 환란이 오고 막 되는 일이 없고 막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한 3년 되면 하나님 떠나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그 당시에 그 동굴에서 햇빛도 못 보고 키도 이렇게 한 120이나 돼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고, 그걸 우리 자손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는데, 우리 자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이렇게 보내고, 또 그 자손도 이렇게 보내고, 그 세월을 300년을 그 카타콤 동굴에서 보냈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 연단 2년만 보내도 저 하나님 떠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3년 버틸 수 있어요. 3년이면 가요. 이럴 텐데 이 로마서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이 땅에서 100년이건 90년이건 살다가 가면은 나는 영원한 생이 있다. 이 복음이 로마서를 두고 300년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더니 결론은 이 로마의 국교가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나라의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300이야 그게 무슨 낙이 있어. 무슨 좋은 돈을 벌려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본다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키도 이렇게 작고 내 때면 괜찮은데 우리 자손 증증증증증 이렇게 힘들어 이러는데 결국은 300년의 인내를 끝냈더니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로마의 그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연단을 받고 내가 힘이 들고 또 이렇게 좀 힘들면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 당시 로마 교회 식구들은 300년의 연단을 답답하면서 동굴에서 그래서 이 로마하고 또 이게 터키 가보면 이 동굴이 2개가 있는데 그 동굴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공포장애가 있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숨이 막혀서 막 올라가. 우리도 그때 가서 숨이 막혀서 마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사람 죽어가는 거 그리고 무덤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시체와 같이 자면서 먹고 그러면서 30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좀 어렵고 지치고 이러더라도 맞아 우리 선진들은 300년의 세월을 그 연단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좀 더 분발하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하는 동안에 이제 나는 로마서라도 열심히 좀 읽어보자. 내가 그건 감당을 못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 연단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다가 승리하고 로마서를 읽다가 또 회개하고 그 성 어거스틴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하네스, 마틴 루터, 칼바르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으켰던 게 로마서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0년의 연단을 이겨낸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이렇게 3가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 내가 서로 잘났다. 유대인들은 이게 내가 선민 사상이다.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한다. 너희들은 조용히 있거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더 잘한다. 이러면서 막 뭔가 본인이 막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걸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보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모든 것을 나의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를 주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뭐 길리기아 그 제자 성도다.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으로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제일 아래죠. 믿음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로 이게 항상 사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질까봐 힘이 없을까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에서 자기의 뭔가 우쭐거리고 나를 내세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만 그 부분만 이렇게 썼다는 걸 이렇게 배경을 듣고 그 당시 시대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고 이게 나는 종이기 때문에 너희도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서로 섬기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에도 이미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이다. 지금 신약의 이 복음을 로마서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했던 말이다. 그래서 3절의 구약에 그의 아들의 가나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야는 육신을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래서 100%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필요한 말, 그러니까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다. 그러면서 이 인사말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뭐라 그러냐면 8절, 9절, 10절에서 내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모든 일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 고린도가 많이 많았잖아요.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잠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울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말이 많고 막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 잠깐 3개월 가 있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도 너가 무슨 사도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갔어도 그 당시에 후서 쓰기 전까지인데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없이 당시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잠깐 3개월 가 있는 동안에 그때 로마서를 써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핍박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동안에 그 핍박 가운데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면 그러면 내가 바로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내가 서머나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한 이 서머나에 갈 때 너희들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썼는데 실은 로마 교회를 가긴 갔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 로마 병정에 끌려서 갔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냥 걸어서 바로 로마 교회를 갔으면 아마 가는 도중에 죽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맨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이런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뒤돌아서 봐라. 네가 만약에 네 발로 돈도 하나도 안 들였잖아요. 여행 가다 보면 여비가 필요한데 여행도 안 드리고 로마 병정들이 수천 명이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돈도 안 드리고 또 법정에서 많은 사람 앞에 앉아서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나는 감옥에 있고 나는 갇힌 자고 나는 자유가 없고 나는 힘들고 하나님 왜 이런 역경이 있어요 이러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면 요셉이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을 때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 연단 언제까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정말 거짓도 안 하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모든 것을 지켰는데 내가 이게 감옥이 무슨 꼴입니까? 하면서 불평만 계속 했다면 그랬다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너는 범사에 그렇게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연단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줄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가운데서 정치범들을 감옥에서 접대를 하면서 이거 다 궁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뭐 정치범들이 왔으니 얼마나 또 그거 하기 지식이 많겠어요. 그 감옥에서 모든 걸 배운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본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 강간하지만 어쨌든지 감옥 신세로 어쨌든지 로마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힘들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3 지나고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수를 할 때는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재수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랬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 기간이 엄청 유용했던 기간이에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또 그때는 주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간이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게 그 어떻게 보면 쓰리쓴 뿌리가 나중에는 큰 인생길을 봤을 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이래 교회는 이렇게 될 거다. 아니면 앞으로 이건 이렇게 될 거다. 우리 자식이 앞으로 이건 이렇게 될 거다. 기도할 때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아직 울고 불면서 기도시키려고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알면은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데 무슨 이렇게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서 끝까지 나를 믿고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6, 17장을 이게 그 로마서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에서 16장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지금만 해도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려면 부끄러운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율법을 믿었어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또 헬라인들은 철학을 믿었어요. 근데 이 철학을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처럼 했는데 이건 구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처는 또 부처를 믿으면 뭐 낙원 극락하냐 하면서 자기들의 구원이 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복음이 좋냐면은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지식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생에 따라서 뭔가 내가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믿고 막 이단들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은 이게 구원이라고 믿잖아. 근데 뭐 신천지가 뭐 모든 그 이단 종교들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러는데 이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모두 믿는 자에게 그대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
오직 그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그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엄청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이렇게 엄청난 책인가? 이게 16, 17장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단이 구원이 아니라 구체가 구원이 아니라 또 헬라의 철학이 구원이 아니라 이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맨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뒤돌아서 사회생활만 하면은 벌써 현혹이 돼서 눈이 현혹이 되고 손이 현혹되고 발이 현혹돼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 근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게 또 로마서를 보는 이유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고 아 내가 사탄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정말 지옥 가는 자가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이 구원의 감격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왜 이렇게 큰 파워가 있느냐. 이 로마서가 왜 대단하며 300년이라는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그것을 견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된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와서 이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 복음인데 이 의로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의롭지가 않는데 이 복음에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기만 하면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아, 나 때문에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기만 하면 아주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뒤돌아서 또 오늘 저녁에 또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또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의롭다고 한 거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고 그리고 나는 이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로마서가 엄청난 것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의롭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했다. 하나님과 나한테 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와 같은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나를 구박을 하고 나에게 핍박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언양 경기장에서 그냥 목숨이 그냥 금방 이렇게 없어지고 일해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 나는 하나님의 의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오늘 넘어지고 내가 오늘 쓰러지고 내가 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안 믿는다. 그렇게 구박을 받을지라도 담대하게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번 죄 지었는데 이제는 8번 죄 지고 5번 죄 지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면서
자꾸 죄를 지지 적게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16장 17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세상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의인은 그래서 저희들 다 죄인이죠. 의인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오직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다 하고 믿기만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버지만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자녀도 있고 이것도 막 모든 여건과 환경이 지금 안 좋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외양간에 속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지금 하박국 선지가 그러잖아요. 곧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질 파국이에요. 그렇지만 하박국 기사가 내가 지금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전쟁 포로로 가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이거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박국 기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우리 집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승리할 게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300년이라는 세월을 동굴에서 보냈던 로마 교회 그 식구들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건 한 주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다른 거 못해도 성경 통독은 일주일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주님 제가 로마서 1장 말씀 16, 17장 말씀만 붙들고 계속 이것만 반복해서 일주일 내내 이것만 반복해서 이렇게 100번이고 20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했는데 내 여건과 환경과 앞과 뒤와 모든 걸 바라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캄캄한데 오직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에 한 번만 해치고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전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셨고 아버지여 항상 말씀이 기억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면서 한번만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셨고 범사의 감사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감정할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집집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축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되지 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명자 우리 집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부모님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